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주간종합뉴스입니다. 이번 주 하이라이트입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기독교계가 정치권에 바라는 정책들을 모았습니다. 총선에 나선 크리스천 국회의원 후보들을 만나 공약과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한국교회 섬김과 나눔 사역을 하나로 모으는 엑스포가 올해 10월 개최됩니다. 부활절을 맞아 이 시대 고난받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월호 참사로 어려움을 겪은 안산을 찾아 희망을 전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 공약들이 주목을 끕니다. 기독교계 연합기관에서도 정치권을 향한 다양한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정치권이 어떻게 응답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등이 참여하는 한국교회 총연합 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열고 4.13 총선을 위한 한국교회 정책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 정립, 통일, 문화교육, 사회, 지역 및 기후환경 분야 정책 과제가 공개됐는데 여기에는 특히 역사 교과서와 동성애, 이슬람과 같은 최근 한국교회 안팎을 뜨겁게 달군 주제들에 대한 의견도 반영됐습니다. 동성애 조장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탈동성애 역차별 금지 입법과 같은 내용이 담겼으며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극단 세력의 테러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법 개정을 비롯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후보자들이 향후 자유민주주의적 정체성 확립하에 정책을 이끌어 나가길 요구하는 한편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불공정성, 양극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은 개화기로부터 오늘날까지 한국 역사를 이끌어온 기독교가 이번 총선에서도 예언자적 사명을 갖고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4.13 총선 앞두고 이렇게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나라가 바로 서는데 또 바른 정책에 서는데 우리 기독교가 한마음 돼서 공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앞서 회원교단과 기독교 사회운동 단체들이 연합한 기독인 선거대책연대를 발족하고 성서에 근거한 정책 제안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교회협은 위안부 합의, 남북 문제처럼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 해결에 있어 이번 총선이 갖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3월 중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에 대한 기회 제공, 이주민과 장애인, 어린이 등 약자 권리와 안전보호 등이 포함된 정책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한국 YWCA를 비롯한 기독교 시민사회 단체들은 주요 정당 관계자들을 초청해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노후 원전 폐쇄를 주장했고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성서한국 등 교회 단체들로 구성된 공명선거 시민 네트워크도 금주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활동을 위한 정책 제안에 나섭니다. 정치권을 향한 한국교회 목소리가 각 정당 후보들이 앞으로 펴나갈 정책들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TV 뉴스 정원입니다. 이어서 또 총선 소식입니다. 구TV는 4.13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 입성을 꿈꾸는 각 정당의 크리스천 국회의원 후보들을 만났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국민의당 이계한 후보를 만나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김준수 기자입니다. 평택 안정리에 위치한 팽성시장. 평택을 국회의원에 출마한 국민의당 이계한 후보가 주민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주민들은 이 후보에게 지역을 위해 일해달라며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는 현대자동차 CEO를 지낸 경영인 출신입니다. 일밖에 모르던 그를 정치로 이끈 건 정치를 잘하는 것도 살아있는 신학이라는 고 하영조 목사의 격려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치를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망설이는데 결정적으로 하게 된 게 그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정치를 잘하면 살아있는 신학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인 윌리엄 윌버포스의 책을 주시면서 했습니다. 매일 지역교회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는 이 후보의 목표는 양극화 해소입니다. 주요 공약도 계층 간 격차를 줄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양극화의 원인 중에 하나가 공평하게 나눠 가지면 될 건데 한 사람이 한 사람 것을 훔쳐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런 것을 저희 정치 개인명으로 삼아서 정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모든 선거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며 신뢰를 줄 수 있는 섬김의 일꾼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때에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다가옵니다. 또 영화 귀향의 흥행으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고난받는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홍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예은이를 잃은 박은희 씨. 박 씨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 씨를 포함해 여러 유가족들이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이었지만 몇몇 교인들의 달갑지 않은 위로 때문에 이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울고 난 다음에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만 슬퍼하고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차라리 저 엄마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그냥 같이 이해해주고 같이 울어줬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할머니들 또한 아픔을 잊지 못하기는 마찬가지.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당시 생각을 하면 끔찍한 기억뿐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나를 대신해서 내 원한을 풀어주고 증언해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건전 이렇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받는 이들이 교회에 원하는 것은 함께 울어주고 눈물을 닦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던 예수 그리스도.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대목입니다. 구TV 뉴스 홍현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선교 초기부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앞장섰죠. 한국교회 사회복지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엑스포가 마련돼 주목됩니다. 김준수 기자입니다. 사회의 가장 그늘진 곳에서 한국교회는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 호흡해왔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처럼 섬김과 나눔은 교회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사회복지 사역을 결집하는 2016 디아코니아 코리아 엑스포는 오는 10월 섬김과 나눔의 축제로 열립니다. 그간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란 이름으로 열렸던 대회는 올해 3회째를 맞았습니다. 23일 출범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삼환 목사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사랑을 실천하기를 소원한다며 우는 자, 외로운 자들을 돌보는 잔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롭고 슬프고 길고 방황하고 버림받은 우는 자, 외로운 자, 병든 자들을 돌보는 이 잔치가 더 나은 나라를, 더 나은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좋은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주요 교단장들을 비롯한 교계 인사들과 나종민 종무실장,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 행사야말로 가난과 질병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독교적 가치를 실천하는 마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등불이 되어 어둡고 가난하고 낮은 곳을 비춰주시리라 믿습니다. 디아코니아 코리아 엑스포는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청 광장과 사랑의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컨퍼런스와 영역별 세미나, 청년 걷기 대회, 영성 집회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김윤수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던 안산 지역은 지금도 여전히 사고의 아픔을 지니고 있는 곳인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또 한 번 안산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활기가 넘친 안산 재래시장, 정원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00원인데 10,000원. 네, 감사합니다. 1,000원은 보너스. 채소를 파는 상인의 얼굴에도 구매하는 이의 얼굴에도 모두 웃음이 가득합니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안산 지역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교역자와 성도 천여 명은 시장 구석구석을 돌며 물품 구매와 식사를 했고 이영훈 담임 목사 역시 방문하는 곳마다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며 상인들의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목사는 특히 앞서 수차례 방문을 통해 얼굴을 익힌 상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시장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썰렁하던 분위기가 이날만큼은 여기저기 양손 가득 봉지를 든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희생됐잖아요. 그 생활하는 가운데 좀 보탬이 되면 좋지 않겠나. 가족들이 이렇게 침체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힘을 실어드리고 있어요. 시장 곳곳에서 전해지는 교회 따뜻한 손길에 상인들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번에 8번째인데요. 저희 세월호 겪고 메르스 겪으면서 안산경제 침체돼 있는데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주셔서 저희 상인들 힘나고 매일 오실 때마다 이렇게 신자분들하고 목사님, 이용 목사님까지 오셔가지고 직접 구매를 하니까 바로 저희 상인들한테 바로 도움이 돼요.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관심 계속 가져주시고 이렇게 꼭 찾아주시면. 2년 전 세월호 참사 직후 지역 주민 위로와 경제 회복을 위해 시작된 안산 희망 나눔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총 8차례가 진행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앞으로도 안산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지역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원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홍희연 기자와 김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1일) 열린 동성애 표현의 자유와 입법 동향에 관한 포럼에서 동성애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는 대부분의 언론이 동성애에 대해 우호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2011년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보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가을햇살 고영일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행정적 규제를 통해 동성애에 대한 표현을 제한하고 있다며 입증이 필요한 사법적 규제와 달리 의견까지 제한하고 있어 더욱 강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차별당하지 않으면서도 동성애에 반대하는 이들의 자유와 행복도 침해하지 않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홀로 남겨진 사모에 대한 지원이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장 통합 목회자 유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은 80만 원 수준이었으며 10명 중 6명은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홀 사모에 대한 한국교회 차원의 지원은 미미한 편입니다. 대부분의 교단들이 일시적으로 생활비나 장학금을 지급하는 정도입니다. 각 교단 차원에서 홀사모가 새로운 사명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및 재취업 교육에 힘쓰는 한편 이들의 사역 경력을 인정하는 특별 전형과 장학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동성애 단체들이 서울광장에 퀴어 축제를 개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사용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는 논의 끝에 동성애 단체들의 광장 사용이 조례 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퀴어 축제도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져 교계와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소수를 위해 대다수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를 공공기관이 강행하고 있다며 퀴어 축제 중지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한 주간 교계 소식의 홍우연이었습니다. 지난 2003년 초연부터 관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가 2016년 부활절 특별 공연을 펼칩니다. 이번 공연은 성경 속 예수와 마리아의 관계를 마리아의 관점에서 풀어내 성전 노예 생활을 하는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 진정한 믿음과 사랑을 깨닫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라이브 밴드 합류로 마리아의 굴곡 있는 일생을 다채로운 음악으로 표현했으며 40여 명의 배우들을 새롭게 등장시켜 그 어느 때보다 웅장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부활절 특별 공연은 4월 17일까지 광림아트센터 BBCH홀에서 진행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허락한 로마 총독의 내면을 다룬 연극 빌라도 보고서가 부활절을 맞아 다시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5월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매진 사례를 기록한 연극 빌라도 보고서는 터키 성소피아 성당에 보관된 문서 내용을 모티브 삼았습니다. 연극은 빌라도가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퍼져가는 과정을 로마 황제 디베르 가이사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정치인 빌라도의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을 묘사해 인물 빌라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연극 빌라도 보고서는 오는 4월 3일까지 대학로 SH아트홀에서 진행됩니다. 꽃을 통해 희망을 전하는 성전 꽃꽂이 전시회가 참 아름다워라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튤립과 백합, 카네이션 등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전시장을 가득 메우며 관람객을 맞이했습니다. 전시회엔 전국 각지 80여 교회 봉사자들이 자비량으로 참여해 기독교 절기별 성전 꽃꽂이를 선보였습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전시회는 수익금 일부를 백혈병 소아암 환아 생명 살리기를 위해 사용됩니다. 한편 전시회를 개최한 세계 기독교 꽃 예술연합회는 1999년 창립돼 매년 3월 부활절 기념 성전 꽃꽂이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엔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성전 꽃꽂이 강좌도 진행됩니다. 한 주간 문화계 소식의 김지선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주간종합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